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도 맞겠지만 이 기적이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죠.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은 꼭 기록해야 되겠다, 이것이 꼭 기록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저자들 자체가 이 말씀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근데 네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을 하였지만 이 네 복음서가 배치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위치들이 다 다르고요, 기록된 의도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오병이어가 여기 나오나 보다, 또 조금 있다면 오병이어가 또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쓴 사람은 이것을 쓰면서 여기에다 굳이 배치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어느 때에 배치되어 있냐면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세요.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뒤에 이 사건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6장 30절에서 44절 비교적 짧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된 의도보다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타난 문장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무리를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무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오병이어 사건 자체보다 그 뒤에 고백이 조금 더 유명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한 의도는 이제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넘게 먹이는 사람을 먹이는 메시아, 눈으로 본 메시아가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뒤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고백은 귀로 듣는 메시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눈으로 본 메시아, 귀로 고백한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각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의도, 기록된 배치,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의 오병이어는 이렇구나 라면서 비교해서 읽으신다면 반복되는 느낌은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여기에 오병이어를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병이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또 없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특별한 것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6장 4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직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빼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건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보면서 유월절 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여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같이 더 봐야 되는데, 유월절이 가까운 때가 이르렀고 지금 이들이 있는 곳,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지금 어디 있다고 해요? 산에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산을 어떻게 갔어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산이 있고 저쪽에는 바다가 있어서 멀리는 바다가 보일 것이고, 지금 여기 이제는 산이고, 그리고 말씀에 보면 잔디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푸른 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요한이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두지 않고 굳이 바다를 건넜다, 지금 산에 올라갔다, 잔디가 있었다, 유월절 즈음이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 근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에서 말했죠. 유월절 즈음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유월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큰 절기이죠. 구원을 경험했던 절기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구원의 절기, 이 유월절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에 오른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식사를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백성,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걔네들은 배불렀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렀겠네,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짐작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만 풍성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나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설교의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5장을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4장 5장이 끝나게 됩니다. 앞에 1, 2, 3장은 앞에 설교 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 말씀을 매번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기록하셨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죠. 이렇게 자꾸 까먹으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왜 기록한 겁니까? 뭐 하라고? 믿으라고. 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요한복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 모든 사건, 모든 말씀을 보시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 이름을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요걸 믿으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여기 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오늘의 또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이들이 얻게 될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14절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표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당시 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렇죠?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느냐? 그 선지자로 봤대요. 그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냐? 왜 갑자기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선지자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던 시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선지자처럼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오병이어로 먹이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야. 모세가 공급했잖아. 저분도 그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고 또 15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 또한 세상의 임금과는 다른 구분되는 임금이다, 왕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저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즉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만나를 경험하고 또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 뭔가 다른 것 같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월절이 가까우면 원래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유월절이 가까운데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이 쓴 기자는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유월절,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방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해방해 주실 것 같은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대감에 차서 예수님을 붙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가까운 이 시점에 예수님은 구원과 해방과 승리의 상징인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과 유월절과의 관계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제자들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제 의도를,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 의도를 빌립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빌립에게 질문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다른 제자들, 늘 나타나던 베드로, 이런 제자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빌립에게 묻잖아요. 그죠? 빌립에게 물으면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 요한복음 1장 44절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즉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를 건넌 이 지역이 벳세다와 가까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출신이니까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괜히 왜 갑자기 안 했을까? 빌립이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에 뭘 파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봤겠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여쭈는데 이 여쭈는 이 시점에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디서 떡 살 수 있어? 빌립 뭐라고 대답했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질문하셨어요. 어디서 살 수 있어?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6절에서 보면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동네도 가까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뭘 시험하려고 하시는 걸까? 뭘 시험하려고 하시는 걸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라는, 시험하셨다라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물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무리 떡을 살 수 있는 곳 알려주면 뭐합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 사면 되니? 라고 물었더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떡 있는 데를 가면 뭐합니까?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한 데나리온, 즉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먹을 수 있겠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빌립이. 그 인원을 보면서 대충 이 사람이 얼만큼 먹을 수 있는지를 금방 계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라면 약 8개월 가까이 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빌립은 그 돈으로 떡을 사도 무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금방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한테 현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 현실을 보세요. 200데나리온 하셨어도 못 먹어요. 부족해요. 근데 이게 어투가 지금 제가 하는 어투만 들으셔도 느끼시겠지만 어떤 어투입니까? 예수님께 공손한 어투입니까? 예수님한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십시오라고. 그 이야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의 질문을 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서 떡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걸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라고 해요?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요. 얘한테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서 떡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답변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꼭 붙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또 많이 들으셨고 저도 많이 들었지만, 보통 이 오병이어 설교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는 칭찬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그렇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건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생각한 의도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굳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를 기록한 것은 이 아이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만큼 오해하고 있고 얼만큼 불신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려는 거죠. 분명히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이것을 보면서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희더러 양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까? 라는 안드레의 이 불신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의 표현을 기록함으로써 제자들이 얼만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이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답변을 듣다 보면, 야, 그렇지, 절망해야 할 이유밖에 없어요. 여긴. 그렇죠? 포기해야죠.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서 포기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을 걸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여긴 너무 절망적이죠. 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시락은 있어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감은 사라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혹시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셨다면 꿈 깨십시오 라면서 현실을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아주 열악한 현실. 있긴 있어요, 이만큼. 있긴 있어요, 요만큼. 이러면서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어리석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한 그 현실 평가가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에도 이 현실 파악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잘합니다. 지금 네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정리해 줄까? 라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해답이 없다는 사실이죠.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커줄 것이다. 저는 아직 안 낳아봤지만 자식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커줍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죠. 또 우리가 생각대로 와 줄 것이다,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유롭게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젊은 시절 열심히 고생했는데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낼 줄 알았는데 웬 변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 현실은 내가 제대로 판단한다고 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은 아니구나, 현실을 판단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현실에서 펼쳐질 때 현실을 인식한다, 그냥 내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 어려운 형편,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아시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현실을 매어서 그냥 현실이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모든 현실들, 내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안 되는 이 현실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고 계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예수님, 제 지금 시간들을 보십시오. 제 몸 상태를 보십시오. 제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제 가족들을 보십시오. 도무지 뭘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답한다면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과 우리의 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현실을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지, 또 왜 감당할 수 없는 궁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으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현실 판단의 능력에 한계를 두신 이유가 뭘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의 상황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의 경험 혹은 내 현실 인식에 기대서 안전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 품에 맡기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6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많은 무리를 이미 가지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계획을 알고 계셨고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러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이 계획 가운데 빌립의 믿음을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어려운 현실, 예수님의 질문과 같은 이 현실에서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시험과 어려운 현실 뒤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당장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지금 제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빌립과 이 안드레처럼 현실 인식에만 근거한 답변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양식만 보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으면서 빌립과 안드레와는 조금 다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어디서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저는 주님만이 답임을 믿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답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저 먹을 것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내 이 힘겨운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현실에 묻혀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답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 이상의 양식,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감격,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보단 우리의 현실에 매이고 고난에 힘겨워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